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산다. 아니, 죽으면 죽는 거지 왜 죽어야 삽니까? 이야기를 하죠.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죽어야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또한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내가 예수님 안에 새롭게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 스스로를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내 삶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변하여서 나의 편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원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편안한 삶을 원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안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비워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해라. 그 말은 나 자신을, 내 존재감을 부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격을 부정하고 내 자신을, 내 자존감을 부정하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 모든 것을 부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해라.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나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 내가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실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원망하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면 때때로 나의 실패도 주님의 뜻이겠거니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할 때에 그 길 또한 내 길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인의 몫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두 명일 수 없어요. 한 명만이 존재합니다. 주인이 두 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 우리가 흔히 여행을 가면 뭐라고 그래요? 여행을 가면 둘이 갔다가 어떻게 와요? 혼자 와요. 갈 때는 두 명이 갔는데 올 때는 혼자 와요. 왜 그래요? 생각이 다르니까. 의견, 멀리 내가 정말로 큰 마음 먹고 그래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과 상대방 친구가 가고 싶은 곳이 서로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친구가 하고 싶은,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게 서로 달라요. 나는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맛있는 것보다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싶어요. 나는 좋은 옷을 사고 싶은데 저 사람은 좋은 옷이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돈을 가지고 가장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오는 게 여행인데 그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게 돼요. 갈 때는 둘이 갔는데 올 때는 각자.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스스로를 내려놔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일치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 개인의 욕망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에요. 하나님과의 다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만 하십니까? 왜 내 삶을 하나님 멋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전제가 잘못된 거죠.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그 삶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삶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정말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남부럽지 않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 사람이 왜 굳이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맞고 쫓겨나고 욕을 먹고 난파하는 배를 타고 왜 그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냥 그가 자신의 삶의 계획대로 나갔다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을 보고 나아갔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말이 좋아서 전도여행이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전도여행은 굶주림의 연속이었고 목숨을 내놓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여행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여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여전히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는 달려가. 그리고 내가 이 길의 끝 열심히 나의 삶을 달렸으니까 내 삶이 끝나는 그날 나의 삶의 진정한 영광이 올 것이다.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이후에는 영원한 영광의 순간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일. 세례, 침례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거는 뭐냐면 물속에 내 자신을 담그는 일. 물속에 내 자신을 담그는 일.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상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예요. 물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가지고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례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의 모습을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의 시작,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고 싶냐? 나를 닮아가고 싶냐? 그러면 먼저 너 스스로를 부인해라. 너 스스로를 내려놔라. 내려놔라. 비우는, 나 자신을 비우는, 내 스스로를 내려놓는.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내려놓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도 바울 같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한 번에 내려놓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한 번에 다 내려놓지는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내려놨다면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어떤 서신서들의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신학자들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 늙었을 때. 왜냐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말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 온순해져요. 표현력이 달라져요. 그 말은 젊었을 때에는 그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온전히 다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죠. 내려놓으면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연습의 가장 처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동하기에 앞서서,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부터 내려놓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작은 것들부터 예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질 때에 비로소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십자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힘들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죠. 십자가가 왜 힘듭니까? 십자가 저 보셨나요? 십자가를 보셨나요?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떴죠. 형상적인 모습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한 번도 실제 십자가를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얼마나인지 얼마나 무거운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 그러면 일단 무거워요. 힘들어요. 지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는 너의 십자가죠.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맞춤 제작입니다. 맞춤 제작. 그 말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데 언제 져야 되냐? 날마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죠. 저는 십자가를 안 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분은 저는 맨날 삶이 고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병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직장 생활이, 가족 간의 문제가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일 수 있다. 십자가는 뭔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마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가는 것만을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멸시천대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 해줘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너가 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서두에 제가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을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고통,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 모든 것들, 그 어려움, 힘든 문제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 십자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난 좀 여기서 쉬어야겠습니다. 나는 거기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힘들어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어쩌면 그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황일 수 있어요. 행복할 때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지만 그것은 위선적인 삶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이냐면 내 삶이 힘들어도 내 삶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조건을 내걸어서 예수님, 내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따라갈게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렵니다. 이게 매일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기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든 중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이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나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가신 그 길들을 묵상하면서 그 시작점에 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스스로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